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의 앞선 장들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인류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에 따라 누리게 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그로 말미암은 온 인류에게 임한 정죄와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성취된 의와 그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순종에 따라 모든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는 원리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했다면 바울은 6장부터 칭의와 더불어 은혜 아래서 누리게 되는 성화에 대해 다루기 시작합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고 조금은 극단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는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트집 잡아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 질문은 6장 전체 문맥과 로마서 전체 문맥을 볼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되느냐?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신 것으로서 이는 죄가 사라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단번에 죄가 죽어버린 종결된 사건입니다. 2절에서 1절의 질문에 대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6장 3절부터 바울은 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왜 신자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표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 합하여라고 번역한 말이 이해하기 조금 애매한데요. 개역개정에 따르면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개역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보다 선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마찬가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보다 선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Jes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역 개정이 합하여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into거든요. 헬라 원어는 에이스입니다. 이게 전치사로서 안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됩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세례를 통해 그의 죽음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세례가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는 성령 세례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행하는 세례 행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또는 마술적으로 세례가 상징하는 실제 하나님의 추가 은혜가 전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보통은 사람이 복음을 듣거나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실 때,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세례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는 것을, 연합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성례적 표징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리스도와 연합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전 인격, 예수님 그 자체와 그분이 이루신 사역 모두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그분이 이루신 사역과는 상관없다거나,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이루신 사역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치하신 구속 사역과 예수님 그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세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예수님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거듭난 신자의 삶일 수 없습니다. 남이 보고 있거나 교회 왔을 때 잠깐 크리스찬인 척 하면서 살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올바른 연합관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와 더불어 죽었고 또한 장사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되었습니까? 이에 대해 4절에서 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은 온전히 신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최종 결과인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해 죽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나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분명히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아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끝을 보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죠. 단순히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즉 성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칭의와 성화는 따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 부활과 같은 모양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는 똑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예수님과 자신을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영지주의 또 다른 불륜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는 그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죠. 게다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진리가 단순히 우리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몸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우리의 전인을 지배하는 원리는 이제는 죄가 아닌 바로 의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8절은 3절과 5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만 3절과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에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데 5절 말씀에 따르면 부활 생명에 확실하게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데 이는 왜냐하면 9절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방해받거나 중단되거나 또는 우리가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비록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와 동일시 되셔서 사망이 그리스도를 잠시 주장했던 적이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1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승리는 최종적인 것으로 절대 뒤집힐 수 없습니다. 10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강조하면서 그의 죽으심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원어 강의하실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분이 계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살면 되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여기고 사는 곳에는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미 얻은 것, 즉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진리를 전한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법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죠. 우리가 순종할 때는 복을 약속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내립니다. 정죄합니다.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더 짓도록 죄를 충동합니다. 그런데 법은 법을 어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임한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15절부터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6장 1절에 대한.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의의 종이 되어 마음으로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의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도리어 완전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게 종이 되어 2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그 최종 결과는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법 아래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의 종으로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갈 때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는 삭슨, 사망이지만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멋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대로 살았다면 지옥이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찔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중에는 옛날에 죄를 즐겼던 모습을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는 아직 갈 길이 아직 먼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과거에 죄 지었던 것을 자랑처럼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순간조차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신명기를 읽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다 모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40년 전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의 이 말씀을 따라하고 있지요. 수시로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손목이나 미간에 표를 붙이고 집 기둥이나 현관문에 말씀이나 표를 붙여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발 잊지 말라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들, 거주할 땅과 직접 건축하지 않고 아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 직접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과 직접 파지 않은 우물, 직접 심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즐기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발 잊지 말라고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서두에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 그와 더불어 오는 물질적인 안정 등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또 예표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우리는 마음껏 언제든지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속량 덕분이죠. 우리 주님이 그의 구속 사역을 겸손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시고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를 자신과 연합하게 하셔서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기는커녕 등한시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죄를 더 좋아해 라고 말하며 바울이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을 했던 것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사도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를 통해 주님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본문도 반복되는 말씀들로 우리가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점을 달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함께 여러분 또한 새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은혜 아래서 죄가 아닌 의의 종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여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를 닮아가는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자역의 혜택들을 은혜 아래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읽고 우리 몸의 사역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토요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니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